샬롬 여러분, 오늘 금요 저녁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정말 많이 더웠죠? 네, 오늘부터는 좀 많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그 덥다는 마카오 아우니치를 다녀왔는데 한국이 40도가 넘는다 그래서 오히려 마카오에서 감사하며 지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여름 또 얼마 만에 더위를 자랑할까 궁금해했는데 94년 비견될 만큼 거진 104년 만에 더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 올여름에 너무 더웠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들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전했던 말씀은 올여름 얼마나 뜨겁든지 우린 더 뜨거운 믿음으로 이열치열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자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교인 여름 수련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가득 메우는 여러분들, 또 담임 목사님의 강의를 정말 열심히 받아 적는 여러분들, 제가 저희 청년들을 과외까지 시켜가면서 로마서 퀴즈에 보냈는데 우리 권사님들을 제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귀하게 이 여름을 잘 이겨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원한 가을이 되었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에 깊은 데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첫 번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여러 지방 중에서 아가야라고 하는 꽤나 큰 이렇게 덩어리의 땅이 있는데 거기에 수도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요, 이 교통의 요충지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는 또 철학의 중심지라서 학식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또 저마다 배움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다 보니까 이방 신전들이 경쟁적으로 자기 신전을 지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치유의 신이다, 거기에는 미의 여신이다 하는 이 헬라 신들의 신전이 12개나, 한 도시인데 12개나 되는 거대한 신전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 지방에 이 신전 창기들, 몸을 파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이 신전은 그 여체를 탐하는 것으로 풍요를 얻는 그런 종교였거든요. 이 신전에서 운영하는 창기의 숫자만 1000명인데 이 1000명이 나날이 부족할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 그것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본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런 부요함, 또 배움이 높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온갖 더러움과 성적인 문란함으로 점철된 이 도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 이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도시이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돌아보길 원했던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굉장히 부요했고 학식이 높고 또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또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있어가지고 참 다양한 은사를 누렸다. 어떤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축복과 물적인 축복을 함께 풍성하게 누리던 그런 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커다란 문제가 있었죠.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서로 파당을 짓습니다. 서로를 헐뜯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은사, 모두가 귀한 은사인데 경쟁적으로 네 은사가 대단하네, 내 은사가 대단하네 싸우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무시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준비해 놓고서는 아직 봉사가 끝나지 않은 사람들, 혹은 직장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 교회에 오기도 전에 차려진 음식을 다 먹고 버리는 그런 욕심에 그런 교인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이 사랑이 없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유명한 사랑장을 쓰지요.
우리에게 많은 말이 있어요. 천사의 말이 있어도, 또 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받은 축복에 비해서 사랑을 갖지 못한 교회.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진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고린도 교회는 귀한 믿음을 받아들이긴 했으나 믿음의 경주는 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처음에 믿음을 받아들일 때 감격, 그리고 성령이 보여주신 놀라운 은사, 이것으로 고린도 교회는 분명 굉장한 수준의 높이에 도달한 교회였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버린 거예요. 교인들 간에 싸우느라, 세상 법정에 송사하느라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춰버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멈춰버린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도시에 사는 사람이랑 누구든지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비유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어떤 권면인가?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아까 말했던 거대한 신전 12개를 제외하고 또 하나의 커다란 건물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스타디움이라고 부르는 종합경기장, 종합운동장 같은 이 가로폭만 200m가 넘는 그런 운동장이 고린도 도시에 있었어요. 이 운동장으로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들 올림픽이 몇 년마다 열리는지 아십니까? 4년. 네, 하계올림픽 4년마다, 동계올림픽 4년마다. 이게 이렇게 어긋나 있어가지고 한 번 한 번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2년마다 올림픽을 이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올림픽을 한 나라에서 연달아 개최하지는 않죠. 이 나라에서 한 번 하고 저 나라에서 한 번 하고, 왜냐하면 전 세계가 모이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도 많이 해야 하는 이제 그런 대회가 바로 올림픽인데,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유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 자체가 이 올림픽, 조금 작은 올림픽입니다만 이 올림픽을 매 3년마다 계속해서 개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고린도 도시는 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게 어쨌든 3년마다 이 도시에서 올림픽을 개최를 하니까 이 도시에 상주하면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선수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고린도 도시의 시민이라면 누구나가 매일매일 보는 거죠. 그들의 운동 모습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이 올림픽이 영광스러운 자리인가 하면, 이게 직업적으로 체육 활동을 하면서,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직업적으로 체육 활동을 하면서 이 대회에서 금메달 따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이 경기의 참가자 목록이 발견되었었는데, 기록에 보니까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들조차도 일개 선수로서 이 대회에 등록한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황제조차도 이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한 번 따보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이 대회는 권위 있는 대회였고, 그때 당시에 금메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명예를 주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하루도 운동을 거르지 않는 거죠. 그런 모습을 고린도 도시의 시민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운동선수들을 봐라. 너희 눈엔 날마다 뛰는 저 선수들을 봐라.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가. 여러분, 이 사람이요,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그만큼 배가 빨리 고프잖아요. 그리고 또 운동선수들은 밥을 많이 먹어요. 근데 자기 욕심대로, 우리가 볼 땐 정말 많이 먹는 것 같지만 그 누구도 운동선수들은 자기 양껏 먹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껏 먹으면 몸이 둔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해야 하는 운동만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인에 비해서는 많이 먹지만 운동선수라면 누구든지 자기 양에 비해서 절제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힘을 내서 자기 육신을 단련을 하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떠했는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믿음의 운동선수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전혀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미움의 감정이 올라올 때 절제하지 않고 그냥 이 미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쏴버립니다.
상대방을 고꾸라뜨리기 위해서 자기 머릿속에 나쁜 계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것을 전혀 절제하지 않고 이 계획을 그대로 실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그를 험담하는 말이 이렇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막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훈련한 저 운동선수들, 그들과 같이 믿음의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운동선수들과 같아야 하는데 전혀 절제하지 않고 자기 욕심 그대로, 그리고 자기 감정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비유로 일침을 가하는데 그 일침의 목소리를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예요. 얘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 어째서 그러고 있니? 너희는 믿음의 운동선수들과 같은데 우리가 다 영광스러운 믿음의 금메달 따려고 날마다 부단히 노력하고 다름박질을 해야 하는데 어째서 싸우느라 바쁘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멈추고 거기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니? 저 육신에 썩을 것을 위하는 운동선수들도 날마다 절제하며 인내하며 자기 감정 다 드러내지 않고 무던하게 노력하면서 싸우는데 믿음의 금메달을 따기를 원한다는 우리가 어째서 이렇게 세상의 향락 속에 젖어 살고 우리 어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젖어 살고 그 음란함이라고 하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썩을 것을 위한 운동선수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거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게으를 수 있겠느냐. 다름박질 하라, 열심히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참으로 무거운 권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권면이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권면입니다. 물론 이 육신의 올림픽과 우리 하나님 준비하시는 이 영적인 믿음의 금메달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육신의 금메달은 한 명만 주는 거예요. 단 한 명만. 그죠? 100명이 출전하든 200명이 출전하든 1등 한 사람 목에만 걸어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금메달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충분하게 예비를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도 준비하셨고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금메달과 믿음의 금메달의 차이점.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 자격 없는 자에게는 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낭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믿음의 금메달을 충분히 준비하셨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조차 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무던히 노력하는 정말로 열심히 다름박질하는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올림픽 이야기를 할 때 아주 가까운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기적의 이 금메달 주인공들이 많이 나왔죠.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요. 그 선수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선수가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십니까? 영미했던 선수들도 있고, 저는 그 귀한 우리 영미 같은 선수 말고 이렇게 좀 멋진 한 선수가 더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누군지는 알겠는데 생각이 안 나시죠? 네. 그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이 봅슬레이 같은 썰매 경기에 출전했던 그 1인 경기에 출전했던 윤성빈 선수입니다. 이게 저 선수 사실 우리나라는 이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피겨 스케이팅이나 뭐 쇼트트랙 같은 그런 이제 경기 외에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죠. 다 비인기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훈련 시설이나 뭐 훈련 코치나 이렇게 많은 것들이 부진한데 윤성빈 선수는 이제 혼자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금메달을 따고 나서 저 선수에 대한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때 저 선수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나는 날마다 내가 금메달 시상대에서 목에 금메달 거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잤다는 거예요. 눈을 뜰 때도 내 목에 금메달이 걸려있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눈을 뜨고, 훈련을 할 때도요, 같은 동료 선수들은 그냥 저 트랙을 한두 번 돌고 말 때 윤성민 선수는 하루에 8번을 탔다 그래요. 남들보다 적어도 서너 배 이상의 훈련을 감당을 하는 거죠. 윤성민 선수가 저 종목에서 금메달 따려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 저 경기는요, 정말 신기한 경기예요. 이 썰매 길이가 불과 1m가 되지 않습니다. 90cm에서 1m.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썰매에 몸을 싣고, 그것도 머리부터 싣고 이렇게 달려가는데 최고 속력이 몇 킬로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150킬로래요. 맨몸으로 150킬로를 질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를 타도 150킬로 달리면 무섭잖아요. 차가 덜덜덜 떨리고 창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몸으로 그냥 헬멧 하나 쓰고 150킬로를 달려간다. 그것도 1000m를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평창 올림픽 때는 1363m를 이렇게 레일로 삼았다고 해요. 그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무서울 것 같은데, 저 윤성민 선수는 하루에 8번 이상을 그렇게 탔다고 해요. 근데 이 경기가 웃기는 거는요, 메달 색깔이요, 기록으로 따지는데요, 이 기록차가 별로 많이 안 나요. 100분의 1초 차이로 메달의 색깔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이 100분의 1초를 줄이려고요, 윤성민 선수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루에 8번 썰매 타는 건 기본이고요, 자기 체중이 너무 작아서, 너무 안 나가서 속력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속력을 높이려고 몸무게를 15kg를 찌웠답니다. 그냥 비계로 찌운 게 아니고 근육으로. 특히 초반에 스타트가 빨라야 되니까 허벅지를 단련을 했는데, 윤성민 선수의 허벅지 인치가 몇 인치인지 아십니까? 한쪽이 25.6인치. 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날씬하셨을 때 허리 사이즈죠? 네. 우리 집사님들 허리가 이렇게 한쪽, 우리 권사님들 허리가 한쪽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선수 걸을 때 이 허벅지가 위험이 있는 거죠. 그 허벅지가 무엇을 위해서? 100분의 1초 줄이려고. 그 몸무게 늘린 것이 무엇을 위해서? 100분의 1초 줄이려고. 그가 그렇게 밤낮으로 목에 금메달 걸리는 상상을 하면서 하루에 남들보다 서너 배 이상의 운동을 했던 이유는 100분의 1초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무던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바라고 또 바랐기 때문에 그는 이번 올림픽 때 꿈에도 그리던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거예요. 그의 삶, 그의 결과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메시지를 주는지 귀 있는 자만 듣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귀 있는 자 되어 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또 신기한 것은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이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한 위로를 또 줍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구절은 무슨 말인가? 자, 앞에 두 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권면한 거예요. 너희 좀 열심히 해라. 다른 박질 해라. 믿음의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좀 노력해라. 왜 서 있니? 라고 질책하는 말이었다면, 뒤에 두 절은 나도 뛰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볼 때 나는 어떻게 보이니? 나는 다 이룬 것 같니? 아니, 나도, 너희를 가르치는 나도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믿음의 금메달 향해서 나도 열심히 뛰고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 편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울은 다 이룬 것 같았는데, 자기는 저 위에 있는 것 같았는데, 그도 역시 오늘 우리와 같이 달리고 있다니, 그와 함께 달려나가면 되겠구나라는 위로를 얻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도 여전히 이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바울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 상황에도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해나가는가? 그것이 바로 성화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정규인 여름 수련회 때 성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배우셨지요? 사실은 이신칭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으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화에 있습니다. 이신칭이는 성화의 전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해졌다. 그러나 이것은 칭함받은 것이지 완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완성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화는 언제 끝나요?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의 날에, 그 권능의 날에, 은혜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판단해 주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성화의 다른 박질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다른 박질을 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도 이야기했던 것과 같아요. 우리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는 자, 그래서 이 땅의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자, 인내하고 연단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금메달을 소망하는 자,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베드로도 이것과 비슷한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딱히 고린도 교인만을 향해서 편지를 쓴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있어요. 이게 베드로 후서, 전서 후서 다 그런 편지지만 특별히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베드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된다. 덕의 지식을 더해야 된다.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는 또 인내를 더해야 되고, 거기서도 끝이 아니야. 인내의 경건을 더해야 되지. 경건에는 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 이후에도 사랑을 더해야 돼. 계속해서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첫 단계에 불과한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오늘 믿음을 가진 것으로 멈춰 서 있다 이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는 가지고 있네요. 예, 성화의 첫 발걸음은 여러분 정말 잘 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겨우 1단계에 불과하다. 이후에 우리는 믿음의 덕을 또 가져야 돼요. 덕의 지식을 또 더해야 되고, 또 절제도 더해야 되고, 인내도 더해야 되고, 경건도 더해야 돼요. 우리에게 갖춰야 할 것이 아직도 이만큼이나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다른 박질을 여기서 멈추어 서 있겠습니까? 여기서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이 권하고 베드로가 권하는 이 귀한 성화의 발걸음, 그 덕목들 중에서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십니까? 다 가지신 분 참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다 가지신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죠. 그 연습을 날마다 해야 된다. 하루도 걸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루 걸으면 다른 사람들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처지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 전할 때 한번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한 발 전진하는 것이 곧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한 발 가만히 있으면 후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다른 박질이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냥 평상 속도로 달려나가는 게 이제 평균인 거예요. 더 빨리 달려나가야 우리가 정말로 상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정말로 그래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바울 자신도 나도 아직 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달려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힘있게 달려가야 합니다. 열심을 내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갖춰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상을 얻기까지 그와 같이 달려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뜨거운 여름은 갔어요. 시원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혹 무더위에 좀 지치신 분들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제 다시 주님 안에서 우리 찌뿌둥했던 우리의 몸을 털고 우리의 믿음도 털고 일어나서 정말 이 시원한 바람을 기분 좋게 맞아가며 달려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믿음, 그 뜨거운 믿음을 더 식혀버리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기분 좋게 쭉쭉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요? 믿음의 금메달을 따기까지요. 믿음의 금메달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승선에 누가 서 계실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 서 계십니다. 무엇을 들고요? 우리 목에 걸어주실 믿음의 금메달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른 들어오기를, 속히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가 들어오는 그날에 환호하며 우리를 부둥켜 안아주시고 우리 목에 기뻐하시면서 믿음의 금메달을 걸어주시려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금메달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힘차게 달려나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